창세기 12장 1절로 3절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한나 찬양대 단복이 좋네요. 아이보리색 바지에다가 노란 병아리색 옷도이 아주 좋습니다. 네, 한나 찬양대 많이들 같이 참여해서 하시면 좋겠어요. 네, 귀한 찬양 감사하고요. 이제 강사 목사님 박덕준 교수님이십니다. 우리 합신연에서 구약학을 가르치시는데요. 이제 나오실 때 우리가 할렐루야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잠깐만요. 제가 관계상 약간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거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합동신학교에서 구약을 가르치는 박덕준입니다. 여러분 추석인데 추석하면 어릴 때 무슨 기억이 떠오르십니까? 저는 떡 먹고 체한 기억만 납니다. 추석 때만 되면 어떻게 이렇게 송편이 맛있는지 그 할아버지 할머니 댁에 가서 온 가족이 모여서 식사를 하는데 저는 식사를 끝나고 계속 떡을 주워 먹다가 항상 체한 채로 집에 내려오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런지 아마 제 이름에 그 떡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요. 물론 박덕준입니다만 여러분 발음을 잘못하시면 박떡준이 되죠. 저를 박덕준이라고 발음하는 분은 거의 못 봤습니다. 이게 한글이 어쩔 수 없잖아요. 박덕준이죠. 자, 근데 이제 저희가 떡 먹고 체하자는 얘기를 왜 그랬냐면 우리가 육신의 떡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영의 떡을 우리가 사모하자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그 담임 목사님께 그 강의를 부탁받은 게 올 연초입니다. 연초인데 일찌감치 부탁을 해주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무도 이렇게 일찍 찾는 분이 없는데 왜 저 같은 분을 이렇게 일찍 찾았을까 하면서 그래도 성도님들께 또 좋은 거를 또 이렇게 먹이고자 하시는 또 담임 목사님의 마음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3주치 강의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신구약을 한번 쫙 뒤집어라 엎어라 한번 해볼 생각을 했는데요. 잘못하면 체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준비한 강의 분량이 어마어마합니다. 제 강의하는 90페이지고 여러분께 나눠드린 PPT도 90개입니다. 하지만 그걸 다 하면 제가 체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소화할 수 있을 분량만큼만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주제는 상당히 재밌는 주제고 사실은 구약 전체 그리고 신약까지 이어지는 아주 중요한 주제고 저와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파악하게 하는 아주 훌륭한 그리고 핵심적인 성경의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저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런 주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구속사를 통한 언약이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어떻게 아브라함 언약부터 시작해서 모세 언약, 다윗 언약, 그리고 이제 새 언약 어떻게 이 언약들이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 가운데 전개되는지 그리고 발전되고 계속 성취되는지를 살펴보면 과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이고 그리고 그 의미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데 상당히 큰 도움이 되죠.
자, 그런데 이 언약 설립 그리고 그 지속의 과정을 살펴보는 데 있어서 저희가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주도적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는 신약에 오면 성도들이 먼저 하나님과 언약을 맺거나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셔서 그들과 언약을 맺어 주셨다는 것이고요. 그렇게 언약 설립에만 하나님의 주도적 역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언약을 유지해 가는 것도 하나님의 주도적인 역할,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라는 측면이 강조되는 것만큼 또 순종이라는 측면도 이 언약에는 강조가 됩니다. 물론 이 순종은 언약을 맺거나 유지하는 데 있어서 절대적인 조건은 아닙니다. 하지만 매우 중요한 조건이죠. 어떤 면에서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합당하게 드러내야 할 반응으로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언약이 아브라함 언약부터 새 언약까지 전개되는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정말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모든 언약들이 다 성취된다. 그리고 그 성취 가운데 우리에게 적용된다는 사실을 저희가 먼저 짚어드리고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과 관련된 개념은요, 성경에 너무 많습니다. 아브라함 언약을 가지고 얘기한다면 여러분이 성경에서 씨, 후손, 큰 민족, 가나안 땅, 복, 약속, 할례 이런 표현은 다 아브라함 언약과 관련된 표현이고요. 출애굽, 율법, 규례, 명령, 성막, 성소, 순종, 안식, 안식일 같은 개념은 모세 언약에 있어서 매우 핵심적인 개념이고 표현들이죠. 다윗 언약은 다윗의 후손, 새로운 다윗, 메시아, 영원한 나라, 등불 같은 표현들이 다윗 언약과 관련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성취가 이제 메시아를 통해서 이제 가나안 땅과 나라의 회복, 그 다음에 남은 자, 새 예루살렘, 죄 사함, 온전한 순종, 마음의 할례 이런 표현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자, 그러면 과연 어떻게 구약의 언약들이 펼쳐지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의미가 드러나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욕심을 내고자 하면 많이 갈 수 있지만 여러분의 반응을 보고 제가 어디서 끊을지를 고민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유학 시절에 뉴욕에서 사역을 하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제게 주일 오후 설교를 맡기셨어요. 근데 주일 오후 설교가 얼마나 힘든지. 왜냐하면 여러분 아침부터 와서 예배 드리시고 봉사하고 친교하고 차 한잔 마시고 교제하시다가 오후에 올라오셨잖아요. 그렇죠? 그 찬양까지 하셨죠. 그리고 나서 제가 강의를 조금만 지루하게 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여러분들이 제게 흰 자위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죠? 재직인데 내가 졸면 안 되는데 근데 졸릴 걸 어떻게 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제가 흰 자위가 어느 정도 보인다 싶으면 중간에 재밌는 얘기를 하고 안 보이면 쭉쭉 진행하는 걸로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성경을 읽었지만 아브라함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셨죠. 그렇죠? 온 인류가 죄악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아담의 셋째 아들, 셋이죠. 물론 형제끼리 싸우고 이제 막 일이 있었으니까 죽이고 셋의 자손으로 쭉 이어지다가 그 다음에 창세기 11장에만 바벨탑 사건이 있고 백성들이 막 흩어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온 인류가 사실 죄악 가운데 빠져서 멸망하기에 합당한 상태에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와 언약을 맺으시고 이제 그를 통해서 구속의 계획을 아주 구체적으로 진행해 나가시죠. 자, 그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아브라함과 그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제 구성하시고 나중에 이제 출애굽 이후에 모세와 언약을 맺으심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중에 구체적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자, 아브라함 언약 그러면 보통 창세기 12장, 15장, 17장을 핵심으로 저희가 다룰 수 있는데 사실은 아브라함 이야기 전체가 사실은 다 언약의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또 아브라함뿐 아니라 이삭의 인생, 야곱의 인생, 나중에 나가면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도 그 언약이 계속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성취되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이 언약에는 약속에 대한 강조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 약속에 대한 강조가 많은 언약에도 순종이 강조되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언약의 시작은 아브라함을 부르심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오늘 읽었지만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여호와께서 보이실 땅으로 가라는 명령으로 시작하죠. 자, 그리고 명령만 주신 것이 아니라 약속도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약속이 있지만 큰 민족의 약속, 창대한 이름의 약속, 복이 되는 약속, 특별히 아브라함을 통해서 온 열방이 복을 얻게 되는 약속도 주셨고 7절에 가면 가나안 땅도 약속을 주시죠. 여기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순종하고 이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립니다. 자,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저 위에서부터 남쪽까지 쭉 그 땅을 이제 여행을 하게 되죠. 여기까지 너무 좋아요. 그렇죠? 이게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약속을 주셨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야기는 그렇게 아름답지 않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오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부르셨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땅에 남자, 그렇게 했습니까? 그러지 않죠. 애굽으로 갑니다. 그렇죠. 애굽은 사실은 고대 근동 지방의 그 당시에 가장 이상적인 나라예요. 나중에 창세기 13장 보면 마치 에덴 동산에 비견되는 곳입니다. 항상 1년에 한 번씩 이 나일강이 범람하면 그곳에서 넘쳐나는 물을 가지고 항상 비옥함을 누리는 땅, 바로 이 땅의 파라다이스가 바로 애굽이었죠. 그러니까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으로 부르셨는데 가나안에 있지 못하고 애굽으로 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별일이 다 벌어지죠. 아내를 아내라고 부르지 못하고 아내를 누이라고 하다가 빼앗길 뻔하고, 여기서 한번 큰 위기가 찾아옵니다. 사실은 만약에 사라를 바로에게 빼앗겼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면 큰 민족의 약속이 사라지죠. 끝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보호하시고 오히려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어마어마한 재산을 얻게 하시죠. 그렇죠? 그 재산을 얻고 바로 나오면서 사실은 13장에 가면 조카 롯과 이제 구역을 나누는 일이 생기죠. 너무 짐승이 많으니까 야, 네가 동하면 내가 좌하고 뭐 서하면 동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구역을 나누는 거예요. 자, 이 가운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가나안 산지를 택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처음에 주셨던 그 약속을 확인시켜 주시죠. 그게 이제 창세기 13장의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15장에 가면 공식적인 언약 체결이 벌어집니다. 자, 이때는 어떤 상황이냐? 아브라함이 두려워 떨 때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큰 전쟁이 벌어졌고 거기서 조카 롯을 구해오고 막 그런 일이 벌어졌죠. 그런 가운데 내게 지금 자식도 없는 상태고 지금 내가 큰 전쟁을 벌였으니까 언제 또 침략을 당할지도 모르는 그런 상태에서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다시 한번 약속을 확인시켜 주시는 거죠. 자, 이때 아브라함은 씨의 약속을 받았는데 한 10여 년쯤이 지났는데 자식이 없어요. 자, 그렇게 해서 어떻게 반응하죠? 집에 있는 종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습니다. 하나님께서 안 주셨으니까 내가 상속자를 삼겠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겠다고 다시 한번 씨의 약속을 확인시켜 주시죠. 그리고 큰 민족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늘의 별과 같이 무수한 후손을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도 약속하시죠.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이 뭐냐면 바로 공식적인 언약 체계예요. 하나님께서 짐승을 쪼개라고 하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짐승을 쪼개라고 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약속을 주셨는데 놀라운 건 뭐냐면 그 가운데 횃불이 나타나서 쪼갠 짐승들 사이로 지나가시고 이제 언약이 체결됐다고 선언하시는 그 부분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원래는 고대 근동에서 서로 언약 내지는 조약을 맺을 때는 그 이긴 사람, 전쟁에서 이긴 왕이 보좌에 앉아 있고 진 왕이 쪼갠 짐승 사이를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언약을 맺으면서 내가 당신을 나의 왕으로 섬기겠습니다. 내가 만약 당신과의 약속을 어기면 이 쪼갠 짐승처럼 되겠습니다라는 자기 저주의 맹세를 건 언약이에요. 자, 그런데
이 쪼갠 짐승 사이를 누가 지나가느냐 하면 바로 횃불로 나타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벌써 여기서부터 내가 너와의 언약을 어긴다면 쪼갠 짐승처럼 되겠다고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절대로 너와 맺은 언약을 깨지 않겠다는 확신을 주신 겁니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그 언약 가운데는 다양한 내용이 있죠. 바로 그 출애굽에 관한 얘기도 있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차지할 것도 말씀하시고, 430년에 또 애굽 생활도 말씀하시고, 자, 이런 가운데 공식적인 언약이 체결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조금 지나가서 창세기 17장 가면 하나님께서 이 체결된 언약을 확인하시는 장면이 등장하죠. 그게 바로 할례를 통해서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복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데, 특별히 이름을 바꿈을 통해서 확신시켜 주세요. 자, 아브람, 그렇죠? 아브람은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뭐로 바꿉니까? 아브라함. 이게 많은 사람의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사례를 사라로 바꾸는데, 이건 물론 뭐 둘 다 공주란 이름이니까 똑같죠. 하지만 여기서 확인시켜 주시는 것은 큰 민족과 강한 나라의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언약을 할례를 통해서 이제 확증하시고, 그리고 최초로 언약 공식을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겠다.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자, 여기서 내 백성 너희의 하나님이란 표현이 여기서 이제 사용되면서 이것이 언약의 핵심적인 표현으로 계속 이제 반복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할례를 통해서 이제는 아브라함 언약이 공식적으로 후손들에게 계속 이어지는 것이 확인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그 언약이 다시 한번 확인되는 과정이 18장입니다. 18, 19절, 그 다음에 22장에 나오죠. 18장에서는 특별히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려는 그런 예언을 하시는 맥락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확인시켜 주시면서, 하지만 너희가 꼭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정의와 공의를 실행하도록 너희 가족들을 가르쳐야 한다는 의무를 주신 거죠. 자, 그러니까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신 목적이 단순히 구원하시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정의와 공의를 시행함으로써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런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이제 보여주려고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잘 아는 22장, 이 내용이 펼쳐지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저희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아브라함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아브라함이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도 계속 흔들리는 모습이 계속 있었습니다. 가뭄을 만나면 애굽으로 가려고 하고, 자식이 없으면 종을 아들로 얻고자 하고, 또 나중에는 또 첩을 들여서 자식을 또 낳으려고 하고, 자, 이런 시도들이 여러 번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삭을, 진짜 몸에서 난 이삭을 주셨잖아요. 근데 여기선 정말 어마어마한 시험을 하시는 거죠. 바로 아들을 달라는 시험이에요. 아들을 번제로. 자, 그런데 22장 1절 2절 보시면 되게 원어 표현을 해요. 이삭을 얘기할 때 내 아들, 내가 사랑하는 내 독자 이삭,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100살에 낳은, 절대로 내어줄 수 없는 내 아들, 내가 사랑하는 내 독자 내놓으라고 하시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런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명령에 아브라함이 순종을 하죠. 그렇죠? 자, 그럼을 통해서 아브라함 언약이 얼마나 굳건하게 지금 세워지는지를 드러내시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언약의 복에 대해서 다양하게 확인을 시켜 주십니다. 이게 이제 아브라함 얘기예요. 자, 이삭 얘기로 넘어가 볼게요. 이삭에게도 그러면 아브라함 언약이 어떻게 지속되느냐? 26장에 가면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브라함 때 있었던 것 같은 어마어마한 흉년이 다시 한번 찾아왔습니다. 자, 그때 이삭의 반응은 뭘까요? 애굽으로 가야겠다. 그렇죠? 가나안 땅에서는 굶어 죽는다. 자, 그래서 애굽으로 가는 길인데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막아 세우십니다. 애굽으로 가지 말고
지금 여기 블레셋 땅에 남아 있어라.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죠. 사실은 이 블레셋 땅에 남아 있으면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한 그 언약의 복을 내게도 주겠다고 하시죠. 자, 그때 야곱은 순종해서 그 땅에 남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도 여전히 부족한 모습은 있어요. 마치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아내를 아내라고 하지 못하고 아내를 또 누이라고 했다가 또 뺏길 뻔하죠. 자, 그런데 여기서도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왕에게 아내를 뺏기지 않도록 보호하시죠. 그렇죠? 그것도 명령을 내려서 아무도 저 여자를 건드리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이방 왕을 통해서 보호하세요. 그래서 후손이 이어지게 하시고 큰 민족의 약속이 이제 성취되도록 계속 하나님께서 이어가시는 거예요. 그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지금 이 온 가나안 땅에 기근이 흉년이 왔습니다. 그 말은 비가 한 2, 3년쯤 오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가나안 땅은 절대적으로 비에 의존하는 땅입니다. 비에 의존하는 땅. 그렇죠? 이게 메소포타미아처럼 뭐 티그리스강, 유브라테스 강이 있고 거기서 범람하고 그 다음에 애굽처럼 나일강이 항상 범람해서 그곳을 통해서 농사짓는 땅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하늘에서 내리는 비, 이른 비와 늦은 비에 절대적으로 의존해서 사는 땅이거든요. 자, 근데 비가 오지 않으면 굶어 죽는 거죠. 근데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곳에 남습니다. 그렇죠. 남았는데 농사를 졌어요. 원래 이삭의 본업이 뭡니까? 목축업이죠. 농사 지은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농사를 졌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은 그 해에 100배의 수확을 얻었다. 100배의 수확을 얻었다. 말이 안 되죠. 원래 목축업을 하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여전히 기근이 이어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100배의 수확을 주셨다는 거예요. 예, 보통 이제 알갱이 하나를 심으면 그러면 보통 10개에서 15개의 알갱이가 생긴다 그래요. 그런데 100개면 일반적인 추수의 7배에서 10배 정도의 수확을 얻었다는 거 아니에요. 흉년에.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어마어마한 곡식을 추수했겠죠. 혼자서. 남들 다 망했는데. 자, 그걸 가지고 매점매석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곳에 있는 짐승들, 그곳에 있는 노비들을 다 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블레셋 왕이 야, 너 부담스럽다. 제발 좀 나가라 하는 거죠. 그래서 생긴 일이 바로 창세기 26장의 이야기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가정 가운데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 개역개정은요 26장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근데 제가 원어 그대로 읽으면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창대해졌고 점점 창대해져서 마침내 매우 창대해졌다. 훨씬 더 생생하죠. 그러니까 창대하게 하시리라는 복을 이삭에게도 이런 방식으로 허락하시는 거예요. 아주 역설적으로. 나중에 그러니까 나가라고 할 때 그냥 미련 없이 그 땅을 떠나죠. 그리고 우물을 팔 때마다 블레셋 목자들이 계속 다투는데 그곳에서 계속 우물을 양보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체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다 양보하고 하는 거예요. 3번에 양보하고 4번째 우물을 또 팠더니 그곳에서 부엘세바에서 우물이 또 터져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복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때 계속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니까 아비멜렉이 블레셋 왕이 찾아와서 조약을 맺자 그래요. 야, 우리랑 평화 조약을 맺자.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다. 그렇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처음 약속, 12장 1절에서 3절에서 나타났던 그 약속을 블레셋 왕의 입에서 고백하게 하시는 거죠. 그게 26장 내용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야곱에로 넘어가면 거기에서도 아브라함 언약이 계속 지속되는 것을 볼 수 있죠. 이삭이 야곱에게 한 장자의 축복들을 보면 거기에 아브라함 언약의 내용이 고스란히 이어집니다. 그렇죠? 그뿐 아닙니다. 이제 베델에서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외롭게 두려움에서 자고 있을 때 그때도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의 약속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세요. 28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자손을 주시겠다, 야곱의 후손을 통해서 모든 족속의 복을 받겠다, 그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죠. 그때 야곱이 이런 소원을 듭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이곳에 무사히 돌아오게 하시면.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단 아람에서 그 외삼촌 집에서 개고생했지만 결국은 어마어마한 재산을 끌고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형 에서와도 화해하게 하시죠. 그렇죠. 자, 근데 야곱의 반응은 참 재밌습니다. 34장에 가면, 자, 그렇게 해서 다시 베델에 돌아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지 않고 세겜에 머뭅니다. 거기에서 세겜 족장의 아들에게 딸이 겁탈을 당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겁탈한 세겜의 족장을 거시기 하려고 자식들이 어떻게 합니까? 할례를 받아라 하고 할례 받은 다음에 싹쓸이를 해버리죠. 아주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져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베델로 가서 다시 하나님께 제단을 쌓음을 통해서 다시 돌아온 것을 확인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서죠. 그때 35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다시 그를 부르시고 그 부르심에 이제 응답하고 다시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는 거죠. 그때 언약이 계속 지속되는 것이 확인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9장 9절을 보면 되게 신기한 표현이 있어요. 야곱은 바단 아람에서 옛날에 돌아왔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그랬어요. 그러니까 베델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는 장면에서 비로소 바단 아람에서 돌아오는 것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 야곱에게 확인된 아브라함 언약이 요셉에게도 지속됩니다. 저희가 창세기 39장을 읽으면, 그리고 쭉 이어지는 요셉 이야기를 들으면 그냥 한 인물의 성공담인가라고 읽기 쉽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아브라함 언약이 얼마나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도 지속되고 있냐를 볼 수 있는 거죠. 자, 보세요. 아브라함 언약의 복 중에 하나가 복이 되겠다, 너로 인해서 열방이 복을 받겠다고 하시는 말씀이죠. 자, 그런데 자 보세요. 요셉이 지금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쳤다. 놀랍지 않아요? 요셉을 통해서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는 거예요. 보디발만 그렇습니까? 나중에 가면 간수장이 또 생명을 구원받는 복을 받게 되죠. 자, 나중에 또 애굽과 바로가 복을 받습니다. 어떻게? 7년 대흉년을 준비함을 통해서 온 애굽이 대흉년에서 구원을 받잖아요. 그뿐입니까? 열국 백성들, 다들 흉년이니까 애굽의 양식을 구입하러 오잖아요. 그 양식을 통해서 그 주변의 모든 나라 백성이 다 구원을 얻어요. 그리고 요셉의 가족들도 물론 구원을 얻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이 요셉을 통해서도 계속 성취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계시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에 거주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고 그곳에 가라고 하시는 거죠. 그곳에 가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다, 반드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해서 올라오겠다고 약속을 하세요. 자, 그리고 애굽에 70명 또는 나중에 사도행전을 보면 75명이라고 하는데 그 가족이 들어간 거예요. 자, 이게 창세기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 출애굽기로 한번 넘어갈 거예요. 출애굽기에서는 저희가 모세 언약, 출애굽에서 신명기까지는 모세 언약을 저희가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임명되는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재미있는 것은 모세 언약은 따로 존재하는 언약이 아닙니다. 모세 언약은 아브라함 언약이 지속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란 백성을 한 나라로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치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 이게 모세 언약입니다. 자, 그래서 물론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시고
뭐 10계명을 주시고 그다음에 많은 계명들을 주시고 하지만 결국은 그것이 아브라함 언약이 일단 성취되고 더 확장되는 과정 가운데 있다는 거죠. 특별히 고대 근동의 왕들 사이에 맺어지는 그런 언약의 그런 형식을 갖고 있는 것을 보면, 특별히 이제 신명기 구조도 그렇죠. 이것을 보면 결국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시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통치하신다는 그런 사상이 이제는 모세 언약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드러나죠. 자,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순종을 강조하신 이유는 뭐냐면 바로 언약의 왕 하나님께 하나님의 백성이 드릴 전적인 충성을 바로 얘기하는 것이죠. 자, 흥미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애굽의 400년 생활, 그렇죠, 출애굽하기 전에 400년 생활은 어떤 시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필요 없이 흘러간 시간? 아니면 쓸데없이 개고생한 시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400년의 시간은요, 하나님께서 70명밖에 안 되는 야곱의 가족이 장정만 60만, 대략 200만이 넘는 어마어마하게 큰 민족으로 성장시키신 시간입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애굽에 들어간 야곱의 자손들은 불과 70여 명에 불과했는데 출애굽 1장 7절을 보면 출애굽하기 직전에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고 하죠. 그리고 출애굽하고 나서 민수기 1장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세어보니까 60만 3,510명이에요. 그리고 40년 광야 생활, 그렇게 어려운 시절을 보냈지만 여전히 60만 1,730명, 그렇죠? 변하지 않는 숫자, 어마어마한 숫자를 유지를 합니다. 하나님은 출애굽 애굽의 400년 시간을 통해서도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계속 이어가셨어요. 그뿐입니까? 출애굽,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기 15장에서 애굽에서 400년을 보내고 그곳에서 건져내고 가나안 땅에 인도해서 그곳에 있는 민족들을 정복하고 그 땅을 내게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출애굽을 통해서 이제 이루시는 거죠. 자, 그리고 출애굽 때 보면 할례 이야기도 재밌는 부분에 등장하거든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 창세기 17장에서 할례라는 표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표시를 하셨죠. 자, 그런데 여기서도 재밌어요. 이 모세가 40년 동안 장인 이드로의 집에 있다가 돌아올 때,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갑자기 모세 가족을 죽이려고 해요. 그때 십보라가 아들의 할례를 행합니다. 그래서 죽음을 면하죠. 자, 그러니까 할례 중요성이 매우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은 바로 아브라함 언약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모세 언약을 통해서 또는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임명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19장에서 31장을 보면 사실은 이 긴 시간이 뭐냐면 이 긴 서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이 자세히 소개되어 있는 장면입니다. 대략 한 3단계 정도를 통해서 언약이 체결됩니다. 자, 그래서 언약 체결 1단계는 출애굽기 19장 3절에서 15절 정도, 이것에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너희를 어떻게 인도하셨다. 자, 그런데 너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순종을 요구하신다. 그리고 또 이러한 언약의 복을 주신다. 특별히 내 소유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을 삼으시겠다는 약속도 주시죠. 자, 여기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순종 사역을 드리고 언약의 중재자 모세가 임명되고 이제 여호와의 임재 준비가 선언됩니다. 이게 1단계예요. 2단계도 상당히 유사한 패턴이 또 있습니다. 여기에는 구체적인 하나님의 언약의 요구사항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시고 먼저 10계명을 주시죠. 저희가 찬송가 앞에 있는 그 10계명을 주시죠. 자, 그리고 또 언약서를 주세요. 다양한 율법의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 그 언약서를 주시면서 여기에 순종하기를 요구하시고 또 복도 약속하시죠. 자, 여기에 이스라엘이 두 번째로 순종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여호와께서 주신 말씀들을 기록하죠.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3단계.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다시 언약 체결 예식이 벌어집니다. 자, 그래서 언약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언약서를 낭독하고 백성들이 세 번째로 순종을 서약합니다. 그리고 언약이 성립됐음을 공포하고 그리고 언약 식사를 해요. 언약 식사. 아주 특별한 식사였습니다. 모세가 아론, 나답과 아비후 이스라엘 70장로와 함께 시내산에 올라서 여호와와 함께 식사를 하죠. 언약 식사. 언약 체계를 기념하는 식사입니다. 이 언약 식사가 나중에 신약으로 오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모습을 새 언약의 설립을 상징적으로 드러내시죠. 그리고 그것이 나중에 교회로 이어지면 교회의 성만찬 의식, 물론 초대교회에서는 날마다 함께 모여서 떡을 떼는 것의 형태로 이어지죠. 자, 현대교회로 오면 뭘까요? 예배 후 친교. 마찬가지죠. 이것도 일종의 언약 식사입니다. 그냥 우리 주부들 집에 가서 밥하려고 힘든데 교회에서 같이 밥 먹지, 그게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언약 식사의 연장이에요. 새 언약의 공동체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 그러니까 그 시간에 모여서 요즘에 김지선이 요즘에 주가가 어때? 요즘에 사업이 어때? 요즘에 애가 말을 잘 들어, 그런 얘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면 더 좋겠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율법과 증거판 두 판을 주시죠. 그렇죠? 특별히 여호와께서 율법과 계명을 직접 기록하신 돌판, 두 돌판입니다. 두 돌판. 여러분이 잠깐 피곤해 하시는 것 같으니까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성경에서 현대의 컴퓨터 테크놀로지를 가장 먼저 사용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모세입니다. 왜냐하면 He had two tablets. 돌판이 태블릿이에요. 근데 그것도 두 개나 갖고 있었어요. 재밌는 퀴즈가 있었죠. 그 얘기를 제 딸에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딸이 no 그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아담이래요. 그래서 어떻게 아담이냐 그랬더니 딸이 하는 이야기, He had an apple. 영어를 좀 잘하시는 분은 have가 가진 두 가지 의미를 기억하실 거예요. 하나는 갖다, 하나는 먹다. 사과를 먹었다 또는 애플 컴퓨터를 가졌다. 그 얘기죠. 잠이 좀 깨셨습니까? 자, 여기서 두 돌판에 무슨 내용이 기록되어 있을까 했을 때 일반적으로는 첫 번째 돌판에는 1에서 4계명, 두 번째 돌판에는 5에서 10계명이라고 생각을 하시죠. 근데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짐작하기에는 첫 번째 돌판에 1에서 10계명, 두 번째 돌판에 1에서 10계명이 기록되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마치 계약서를 할 때 두 장 똑같이 해서 계약의 당사자들이 하나씩 나누었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과 언약 백성이 서로 공식적인 언약 문서를 나눈 것이, 공식적인 언약 체결 문서가 바로 돌판이란 거죠.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아름다운 언약 체결이 만들어지잖아요. 여기서 성경이 딱 예수님으로 가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금송아지 사건.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을 언약 백성으로 삼으시는 그 40일 현장에 밑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 도대체 어딘지 모르겠다.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라고 아론을 격동해서 그들이 정말 사실은 성전을 지으려고 가져온 금인데 그걸 다 내놔서 금 송아지를 만드는 거죠. 그렇죠? 가나안 땅에서 섬기는 그 풍요의 신의 이미지를 가지고 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기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디테일을 살펴보면 되게 재밌어요. 백성들이 이스라엘아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다 라고 공포를 하죠. 마치 그 전에 3번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선언한 것처럼. 그 다음에 아론이 제단을 쌓고 절기를 공포해요. 그 전에도 언약이 체결될 때 모세가 언약 제사를 드렸죠.
그래서 그들이 일어나서 번제와 또 화목제를 드리고요. 자, 그리고 마치 언약 식사를 한 것처럼 백성들이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뛰어놉니다. 그러니까 방금 전에 있었던 모세 언약의 엄중한 체결 예식이 모방된 형태로 여기 또 한 번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는, 언약을 깨뜨리는 형태로.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이 신에선 언약은 끝났다. 이 백성은 더 이상 소망이 없다. 내가 싹 쓸어버리고 너로부터 다시 시작하겠다. 그 말은 뭐냐면 아브라함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언약을 싹 지워버리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선언을 하시는 거죠. 그때 이제 모세가 중보기도를 드리죠. 하나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러시면 이방 백성들이 비웃어요. 자기 백성을 죽여버리려고 광야에서 결국 이렇게 다 끌고 나왔냐라고 비웃을 것 아닙니까? 라는 기도를 드리시고 다시 그들을 용서하시기는 하죠. 그런데 그냥 용서하시진 않습니다. 모세가 증거판을 던져서 깨뜨리죠. 그렇죠. 박살냅니다. 야, 언약 파기를 상징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 언약의 백성이 될 자격이 없다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여기서 퀴즈. 성경에서요, 가장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모세입니다. 그렇죠. 왜? 모세가 10계명을 다 깨뜨렸기 때문에. 그렇죠? 10계명을 다 범했어요.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He broke all 10 commandments. 자, 그거를 보통 이제 누가 이런 재밌는 퀴즈를 많이 내시냐면 저기 은퇴하신 박형용 교수님이, 야, 이게 밥 먹을 때 누가 손님이 오시잖아요. 그러면 꼭 옆에 앉혀놓고 이렇게 퀴즈를 냈어요. 자, 이게 놀라운 사건입니다. 사실은 언약은 벌써 여기서 깨졌어도 마땅하죠. 이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격이 없어요. 싹수가 노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송아지를 불살라서 부순 가루를 이스라엘 자손도 마시게 하죠. 그건 뭡니까? 진멸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레위 자손이 백성 중에 3,000명도 죽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여기서 싹쓸이 되었어야 마땅한 거죠. 그런데 모세가 두 번째 중보기도를 또 드리죠. 그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그렇죠? 주께서 기록한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린 한이 있더라도 이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중보기도를 드리고. 놀라운 거예요. 이게 이후에 예수께서 이제 이루실 대속을 여기서 예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차이가 있다면 모세의 이 기도를 하나님은 용납지 않으십니다. 왜? 모세는 백성의 죄를 스스로 대속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용서하시긴 하지만 부분적인 용서만 하시죠. 모세의 대속의 중보기도를 다 들으셔서 그래, 너 죽고 얘들은 살리겠다고 하지 않으시는 거죠. 그래서 죄인이 죽음으로 심판받아야 된다는 걸 말씀하시고 그대로 실행을 하십니다. 그뿐이 아니에요. 그들을 시험하세요. 언약 회복을 위해서 그들을 시험하세요. 그 시험의 종목이 뭐냐면 몸에서 장신구를 떼어내라는 시험입니다. 자, 그래서 그 어르신들 기억하실 거예요. 옛날에 교회에 귀걸이 하고 오면 혼났습니다. 어르신들한테. 바로 이것 때문에. 어디 장신구를 하고 교회에 오냐. 그렇죠? 예, 근데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율법을 다 성취하셨으니까 괜찮아요. 괜찮은데 옛날에는 사실은 문자적으로 그대로 다 받았으니까. 예. 자, 그런데 백성들이 정말 한 사람도 자기 몸을 단장하지 않고 호렙산에서부터 장신구를 떼어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전적으로 지금 회개하고 있구나라고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기분 나빴을 때는 그랬어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내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셨다가 모세가 중보기도회 하니까 그래, 이제는 내 백성이다 라고 인정을 하시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34장에 가면 10절부터 2절 보면 다시 그들과 언약이 회복됐음을 선포하시죠. 그러면서 그들에게도 여전히 명령을 주시고 너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것을 삼가 지켜라 하면서 율법을 쭉 주시면서 그것에 순종할 것을 다시 한번 요구하시죠.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이 35장부터 40장, 아름다운 얘기죠. 백성들이 성막을 짓는데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놓고 자원하고 순종합니다. 하나님도 그들의 순종에 아름답게 반응하시죠. 그들과 함께 하시잖아요. 그래서 낮에는 무슨 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어휴, 쪄 죽겠네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뜨거운 햇볕을 가려주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추위에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렇게 해서 광야 생활을 시작하시는 거죠. 이게 언약이 온전히 회복되고 갱신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출애굽기가 이렇게 아름답게 끝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들이 광야 생활을 시작을 하잖아요. 처음에는 사실은 1년 만에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죠. 그렇죠. 가데스 바네에 가서 정탐꾼을 보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메고 나온 포도가 얼마나 컸는지 장정이 둘이 그걸 메고 나왔어요. 저희가 거봉이 아무리 크다고 해도 거기에서 메고 나왔던 슈퍼 사이즈 포도송이의 비견이 됐을까요, 진짜? 그런데 열 정탐꾼은 뭐라고 합니까? 와, 거기 가면 우리 죽어. 그렇죠? 우리는 다 메뚜기예요. 저기는 거인들이 살고 절대로 정복 못합니다. 두 명만 다르게 얘기하죠. 누굽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그렇죠?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들의 불순종에 대해서 이제는 40년의 광야 생활을 선포하신 거예요. 40년 동안 사실은 그 불순종했던 1세대가 다 죽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는 시험을 통해서 온전한 새로운 새 세대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런 과정이 민수기에 쭉 있어요. 처음에는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했다가 나중에는 계속 불순종이 반복됩니다. 재미있는 거는 민수기 20장인가 21장에 가면 거기 재밌어요. 거기 보면 광야 40년 차가 됩니다. 광야 40년 차가 되면 이제는 모세의 남매들이 막 죽기 시작해요. 그 얘기는 뭡니까? 광야 1세대가 이제 죽고 광야 2세대가 이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가 왔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광야 2세대는 어떠해야 합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온전한 백성이 되어야 되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한 세대가 거의 끝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이제 1년밖에 안 남았는데 똑같아요. 조상들하고 여전히 불평하고, 야, 이 광야에서 우리를 정말 말라 죽게 하려고 여기서 끌고 왔구나라고 불평을 해요. 근데 하나님의 반응은 놀랍죠. 일반적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하나님은 그 주동한 세력들을 죽여버리세요. 반드시. 그렇죠? 공정한 심판을 하시지만 모세 중보기도를 통해서 용서하세요. 근데 여기는 좀 재밌습니다. 그렇게 백성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했는데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니까 하나님은 그냥 용서하시고 그들에게 물을 줘라 말씀하세요. 그것도 어떻게? 반석에게 가서 백성들을 모아놓고 반석에게 물을 내라 하면 물이 나와서 그들을 먹이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모세와 아론이 거기에 순종했죠? 그렇습니까? 끄덕끄덕 하시면 안 돼요. 졸다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원래는 백성들을 모아놓고 마치 오픈 세서미, 그렇죠? 하는 것처럼, 열려라 참게 하는 것처럼 반석아 물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이 아직도 이렇게 변하지 않았구나 해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자기 지팡이를 들어서 반석을 몇 번 쳤어요? 2번이나. 3번 아닙니다. 한국은 3세판이에요. 하지만 여긴 2번. 2번 내리쳐요. 와, 그렇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물을 내셨어요. 모세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물론 모세가 불순종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죠. 이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계속 불순종하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세요. 아브라함과의 맺은 언약을 잊지 않으세요. 그들을 계속 가나안 땅에 끌고 가시겠다는 약속을 지키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어진 내용이 뭡니까? 그 다음에 불뱀 사건이잖아요. 또 불순종해요. 근데 불뱀을 보내셔서 그거를 보기만 하면 다 죽여버리시고 노뱀을 보기만 하면 살게 하시죠. 물론 십자가를 상징하는 사건입니다.
말도 안 되는, 노뱀을 보면 살아나는 게 무슨 뭐 마법입니까? 그렇지 않죠. 사실은 노뱀을 본다고 해서 산다는 게 말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것,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그 말씀을 따르는 백성은 살게 되었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 그들을 이끌어 가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신명기에 가면 바로 모압 광야, 바로 가나안 땅 바로 목전에 서게 되죠. 그곳에서 모세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다시 한번 언약을 상기시키십니다. 그게 이제 모압 광야에서의 언약 갱신이죠. 모압 광야에서의 언약 갱신은 이제 광야 2세대, 불순종했던 1세대는, 출애굽 1세대는 다 죽고 새로운 세대가 이제 그 땅에 들어가려는데 그들에게 다시 한번 그 언약을 상기시키는 일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강조되는 것은 출애굽에 대한 기억입니다. 출애굽에 대한 기억. 그래서 기억하라, 기억하라는 말씀이 많은 거예요. 내가 너희를 출애굽에서 건져낸 것을 기억해라. 내가 광야 생활 동안 너희를 인도한 것을 기억해라. 보살핀 것을 기억해라. 하지만 너희가 광야에서 불순종했던 것도 기억해라. 기억해라.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기억에서 비롯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지를 기억하는 데서 시작돼요. 제가 뉴욕에서 사역할 때 젊은 부부 사역을 한 10년 했습니다. 와, 근데 놀라웠어요. 처음에 사역을 시작할 때는 위기의 부부들이 진짜 많았거든요. 네. 제가 주말이 되면 이제 교회 올라가면서 이제 신방 전화를 막 해요. 그러면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목사님 못 살겠어요. 저희 남편이 어쩌고저쩌고. 목사님 미치겠어요. 저희 아내가 어쩌고저쩌고. 그러던 가정들이었어요. 그런데 매주 그들을 모아서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 은혜가 어떤지를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은혜를 기억하며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는 가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10년 내내 했거든요. 그랬더니 가정이 회복되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랬어요. 목사님, 남편이 두 번째 애를 낳자고 하는데 제가 미쳤어요? 저 남자를 위해서 둘째 애를 낳게? 그러던 자매가 나중에 제가 박사 학위 끝내고 교수생활 하다가 그 교회를 방문했더니 셋을 낳더라고요. 정말 놀랍더라고요. 은혜가 살리는 거죠. 은혜를 기억함이 우리 신앙을 살리는 거예요. 무슨 신앙생활 잘하면 여러분 복 받을지도 몰라요. 자식이 명문대를 갈지도 몰라요. 결혼 잘할지도 몰라요. 대기업에 입사할지도 몰라요. 그런 것 가지고 유혹한다고 신앙생활이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은혜에 대한 깨달음을 통해서 시작한 거죠. 그게 바로 모압 언약의 핵심입니다. 기억하라, 기억하라. 또 다른 강조점이 있다면 오늘입니다. 오늘. 그러니까 그 이전에 그들의 아버지 세대와 맺었던 언약을, 그때의 언약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하는데 항상 오늘이라고 얘기해야 돼요. 오늘. 그렇죠? 옛날 너희 조상들과 맺은 언약이 그냥 옛날 얘기가 아니라 지금 너희와 오늘 맺은 하나님의 언약이다. 그렇죠?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사건이 2000년에 일어난 그냥 옛날 일이 아니에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이 3500년 전, 그렇죠? 옛날 일이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오늘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온전한 순종이죠. 모압 언약에서는 정말 온전한 순종. 그래서 주로 나오는 표현이 이런 거예요.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그렇죠? 그런 표현이 계속 반복됩니다. 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런 명령. 온전한 순종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신다. 적당한 순종이 아니라. 또 하나는 재밌는 것. 여호와 사랑과 경외의 관계예요. 이 온전한 순종은 어떻게 가능하냐? 여호와를 사랑하고 여호와를 경외할 때 가능합니다. 신명기의 아름다운 것은 뭐냐면 여호와를 사랑하는 데 대해서 모든 것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을 구하신 그 이유가 뭐냐? 바로 너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다 준행하는 데 있어서 무엇이 바탕이 되냐? 사랑입니다. 사랑. 그렇죠? 사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사랑,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어떤 순종도 이룰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사실이 깨달아지면, 그 주님을 너무너무 뜨겁게 사랑하면 어떤 것이든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독자를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리려고 했을까? 에이, 뭐 죽여도 뭐 하나님께서 살리시겠지. 그랬을까요? 물론 그 믿음도 있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 대한 사랑 때문이죠. 사랑. 지금까지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내가 이렇게 못났었는데 나를 돌보셨다면 내가 이 아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도 아깝지 않다. 그래서 내 아들, 내가 사랑하는 내 독자라고 하신 거예요. 그 표현이 나중에 누구를 일컬으려고 하신 말씀일까요? 예수님.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독자 예수님. 그렇죠? 그 사랑이에요. 또 하나는 경외. 그 사랑과 또 동시에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것은 너무 큰 위로도 되지만 또한 우리가 경계하고 스스로 조심해야 될 이유도 됩니다. 그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데서 저희의 행실을 항상 주의할 수 있는 거죠. 자, 또 다른 강조가 있다면, 순종하면 복을 주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내리겠다는 말씀이죠. 이 말씀은 되게 중요합니다. 특별히 신명기 28장과 레위기 26장에 순종 불순종이 복과 저주로 이어진다는 이 공식은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가 펼쳐질 때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면 복을 주세요. 왕이 순종하면 나라 전체가 복을 받아요. 하지만 불순종하면 저주가 발동합니다. 언약 저주가. 그래서 그들에게 어려움이 찾아오죠. 또 하나, 자녀 교육에 대한 강조. 자녀 교육이 너무 중요하지만 신명기에서 강조되는 이유가 뭡니까? 언약이 계속 지속되기 위해서는 자녀에게 끊임없이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신명기 6장 7절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자녀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야 한다는 거예요. 자녀에게 믿음이 전수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녀들이 어릴 때 엄마 아빠 따라서 교회에 왔다고 해서 당연히 신앙인이 될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스스로 그리스도를 만나고 신앙을 고백해야지만 언약의 가정이 이어지는 거예요. 아이들 대학 가면 그곳에서 친구들하고 사귀고 세상 즐거움에 빠져 살다가 세상의 가치관에 푹 쩔어서 주님을 떠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 하나 이제 강조점이 있다면 앞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실 성소가 있을 것이다. 그곳에서 절기와 제사를 드려라 하는 말씀이죠. 이제 그것이 나중에 다윗 때에서 솔로몬 때로 이어지면서 이제 성전 건축과 관련되고, 그렇죠. 그것이 더 연장이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임재로 하나님의 성소로 성전으로 이 땅에 오시는 것,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질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희생 제사까지 이어지게 되겠죠. 자, 주요 제도들 여러 있습니다. 성막성소, 제사장, 안식일, 절기 제사, 이런 제도들은 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역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가 업앤다운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렇죠?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하지만 불순종했을 때 그들에게 징계하시고 그들로 돌이킬 기회를 주시고 하는 과정의 반복이 이제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자, 제 마음 같아서는 쭉쭉 가고 싶지만 이미 1시간 정도 강의를 했어요. 자, 다음 주는 저희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의 언약을 통해서 아브라함 언약을 성취하시고 이제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인도에 가셔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가나안 땅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시는 이야기, 그리고 이제 왕들을 세우시는 이야기, 그리고 언약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 통치하시지만 그들이 불순종했을 때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심판을 받고 언약 저주의 발동을 인해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으로 북이스라엘도 멸망하고 남유다도 멸망하게 되는 이야기까지, 그 이야기는 다음 주에 제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to be continued,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저희를 경성하시고 언약을 통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백성들을 찾아오셔서 구원의 길을 내시고 이제 아브라함과 모세의 언약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고 그들에게 기대를 품으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이 거룩하고 아름다운 계획 가운데 저희를 세우셨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것을 저희가 기억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주의 거룩한 은혜, 엄청난 이해할 수 없는 은혜로 말미암아 저희가 하루하루를 주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제 또 명절에 함께 모여서 가족의 사랑을 나눌 때 그 주의 은혜를 함께 나누며 주님을 경배하는 화성교회 모든 가족들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건 밖에 없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